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좀 나누실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주일학교 이 감사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진 것을 볼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머무를 때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고요. 세속에 가득 찬 어떤 사람이 그곳에 머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늘 영적인 분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행과 그리고 살상과 수많은 인명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느냐, 누가 그때 그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머무는 순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아름다운 가나안 땅처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어졌지요.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문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과 바람이 주님이 머문 그곳에는 잔잔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잠깐 요 영상을 좀 보고 우리 아동부가 있어서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보고 본문을 좀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심.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중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내게 무엇을 무엇을 하여 하여 주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맹인이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너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그가 그가 곧 곧 보게 보게 되어 되어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의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지나고 있었어요. 그 길에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맹인이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거지여서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자리에 서시더니 저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말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아멘. 어, 우리 유치부도 두 눈이 떨어지게 보네요. 오늘 바디메오라고 그 맹인 바디메오인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동일하게 이 세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소경 맹인 바디메오라고 다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맹인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건들을 성경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머문 곳에 소경 이 두 사람이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하잖아요. 32절에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계신 그곳에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셨고 어느 환자를 만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또 다른 그 환자를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 누구인가를 늘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 소경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발걸음을 그곳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절규, 이들의 외침 앞에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고요. 이들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귀는 열려지게 되었고요. 이들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눈길은 이들을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생전 보지 못했던 두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여리고의 그 현장처럼 주님이 머무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적이고 기도의 시간이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이 소경들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함입니다. 원함,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다시 말씀드리는 절박함입니다. 오늘 이 소경들은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치고자 하고 하는 절박함. 내가 비참하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 절박함, 이 절박함이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게 되어진 것입니다. 방해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이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박함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절박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예배 공동체의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머무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박함이에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와, 의식처럼 그냥 예배의 어떤 한 형식에 의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성도와, 분명히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이후의 삶과 그리고 예배 중에 나타나는 그 은혜는 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말을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이 소경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어찌 보면은 버림받을 정도로 지겹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불행함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신앙을 어떤 사람은 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이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만류해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외쳐도 저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했어요. 스파르타 장군의 그 아들이 하루는 이 장군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칼이 너무 짰다. 칼이 너무 짰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할 때 그 아버지 스파르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칼이 짧다면 한 발 더 앞으로 내디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0절에 한번 부르짖습니다. 방해가 심합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이 카리제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마디의 외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쓴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눈이 뜨여지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집념을 가진 사람들은 병을 고쳐지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은 목이 터지라고 악을 쓰면서 에마디 외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외쳐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지, 그 마음으로 나와 계시는지. 오늘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를 말씀하다가 오늘은 이제 주일,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가족을 인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정말로 나는 티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소경들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앞에, 물질적인 재정의 한계 앞에, 내가 육체적인 질병의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분명히 성령님께서 기적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뛰어난 언변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에마디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은 나는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적인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간의 제약적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것밖에 내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부르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부르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처음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막을 때도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그렇게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이 거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두 푼 얻어서 그날 식대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앉았던 곳은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고 그 성전 안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이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한 푼 한 푼 구걸하여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동일하게 한 푼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도 없고 음도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킨 즉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기적이고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들은 일어나게 되어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각기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여리고성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때 소경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럼 마가는 맹인 그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이 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해석이 이런 해석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2의 맹인은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소경이 두 명이었는데 그 두 명이 있었네. 두 명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굉장히 큰 소리로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 두 소경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사실인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아내들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집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저보다 많은 시간 집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훨씬 더 아내들이 열심히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와요. 남편들은 그냥 따라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남편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반신반의할지라도 어떻든 내가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저도 한 주간 내내 동가든 차가이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약간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가족들 구분해서 한 주간 내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었다면 이 은혜는 분명히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까지 그 기도의 은혜가 흘러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셔요. 그렇게 일해 가셔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김수미라는 탤런트가 배우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를 믿고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들을 제가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많은 탤런트들이 죽었지만, 배우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우는, 다른 배우들이 우는 사람이 바로 김수미였어요. 대부분이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챙겼어요. 어머니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폈어요. 김수미 씨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는 그 집안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교회 중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업에 오셨고,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가족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간 순간 그 모두가 다 이미 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 한 사람 바디메어를 통해서 이 은혜가 그 옆에 소극적인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에까지 임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다.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 고쳐지니까 바디메오가 간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디메오의 고침받은 사건이 여리고 성에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간증을 들었던, 간증을 듣지 않았던 소경은 또 소경끼리 또 빨리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그 두 명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고침받은 소경은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은혜 받은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나를 보고 너나 잘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천국 가는 곳이라면 나는 가기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간증을 갖고 있다면, 삶의 변화된 간증을 갖고 있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적인 그 그리스도 만남 속에서 누리는 행복함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다른 소경 두 사람이 그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나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과 믿음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엄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아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야.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 받을 그 자리에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에 있어서 이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들이 외칠 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 계시면, 예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얘가 부르짖지 못하도록,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도록, 이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근데 더 이 사람들은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하나님의 기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이들처럼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곳에 나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생활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해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계 속에,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적인 기적적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세리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뛰어 밖에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한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그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예수를 만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운집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키 큰 놈들이 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 마음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키가 작다는 그 약점들, 사람이 많다는 이 환경들, 환경의 그 어려움들, 이것들을 포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환경과 그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앞에, 저 먼발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 있는 뽕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어른입니다. 키도 작달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세관장이라는 것은 송파, 세무, 서장 이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도 아니고 예수를 보겠다고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고 그리고 뽕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전지하신 한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시고 zac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내 집에 머물겠다. zac개오의 이 한 사람의 그 헌신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예수님 머무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zac개오가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은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 환경적인 연약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 zac개오 이름이 전해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다. 예수 만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zac개오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이 자리에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모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순간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여리고 현장, 바디모의 눈을 뜨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앞에 머물러 서는 순간 zac개오의 그 가정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이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특별히 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면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 한 사람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물신다면 우리 가정에도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심각하고 이 민족이 영적으로 심각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민족에 임한다면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평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합니다. 큐티 말씀을 듣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제 큐티가 그 말씀이었잖아요. 세상의 성벽도, 세상의 군항도, 세상의 군대도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힘이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참 어렵다. 남북한이 굉장히 큰 위기다. 예부에서 학자들은 가장 전쟁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 남한은 대단한 무기와 군비를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무기가 팔릴 정도로 대단한 군사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저 북한 놈들은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다 쓸모없는 그냥 그런 것들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핵무기인데 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반경 20km가 먼지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뼈도 시체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 핵무기다. 핵무기가 떨어지는 순간 이 서울에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는? 어떻게 해요?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다. 예교의 힘도 중요, 예교의 힘도 아니다.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딱 하나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한 국가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보가 그의 한계, 그의 제약들 그것을 뛰어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완전한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머물러 서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서 계심으로 그 주님께 주시는 가장 행복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